물린 바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브레이크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정부 담당이 국토부인데 국토부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회사에 굉장히 큰 악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실추가 될 것이고 또 신용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차에 결함이 있다라고 발표하면요, 그죠? 근데 과감하게 그렇게 발표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의외로 해외 언론과 그리고 소비자 단체에서 자발적인 이 리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오히려 그 브랜드 이미지는 더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악재였는데 그럼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지방에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유대인들이 이민을 와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의 아들과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위에서 반대했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죠, 그죠? 그래서 주위에서 왜 너는 잘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다르니 분명히 나중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지만 그러나 이 룻은 그 유대인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안에 큰 우환이 오는데 그 시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뭡니까 그 남편의 형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게 되고 또 마침 가뭄이라서 다 어렵게 되고 또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동서는 이제 시어머니가 너는 여기서 남아서 새 출발해라 하니까 동서는 뭐 울면서 뭐 악어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어쩔 수 하면서 울면서 했는데 이 룻은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고 병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시 외국이죠. 그죠? 이스라엘 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불행한 일들이 어쩌면 악재 같은 일들이 나중에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에 가서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과 아주 부유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자기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불행한 일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악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오히려 그것이 행운이고 호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인생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의 선택을 그때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들이 때로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재들이 얼마든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불행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그 일들이 잠시 후에 지나고 난 이후에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불행한 일들이 행운이 될 수가 있고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가 탄 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도저히 어디로 갈지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그 광풍에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리데는 지도상으로 볼 때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 위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시칠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아주 조그만 섬이 멜리데입니다. 오늘은 지명이 몰타라는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타 섬에는 현재에도 가보면은 성 바울의 만이라는 그 만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앞서 27장에 보면 이제 광풍을 만나서 선장이 도저히 배를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을 때에 그때 이 배는 그 광풍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간지 몰랐는데 어쩌면은 그 배가 저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저 배가 저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희한하게도 이 배는 이 지도상을 볼 때에 로마로 가는 가장 지름길에 그 섬에 멜리드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탄 배의 항로는 겨울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둘러가는 좀 멀지만 둘러가는 그런 항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광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 희한하게도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르고 지름길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72장 2절을 보면 우리의 잘 아는 찬송 중에 큰 물결 일어나 제가 잘 못 부르니까 따라오십시오.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감이 광풍을 만났는데 더 빨리 가더라는 겁니다. 광풍을 만나면 더 늦을 줄 알았는데 광풍을 만나면 뭐 절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잔뼈가 굵은 선장과 이 선원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키질을 하고 하나님이 키를 붙잡고 있으면은 그들은 더 안전하게 한 명도 상하지 않고 276명 모두가 다 안전하게 그들이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광풍을 만났을 때는 불행인 줄 알았는데 광풍을 만났을 때는 최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뒤에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밀어주시고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 그 광풍 결국은 행운이고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만날 때 불행처럼 보이고 그 일을 만났을 때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아주시고 어쩌면 더 안전하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탄 배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멜리데 섬에 다 구조를 받게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낯선 사람들, 그죠? 뭐 보니까 뭐 군인들도 있고 뭐 죄수들도 있고 뭐 그런데 뭐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76명이 한꺼번에 그 섬에 도착했으니 그 서민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을 그 겨울에 추위에 얼어붙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바울이 또 막 참 나서서 참 보니까 이 바울이 참 뭐 성향으로 보면 이인 것 같아요. 막 나서가지고 뭐 나무를 막 한 묶음 들고 와가지고 불에 이렇게 던져였습니다. 도와주려고 던졌는데 그때 그 나무 묶음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을 확 물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28장 3절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도 놀랄 것 같아요. 독사도 편안하게 이제 겨울 자려고 하는데 뭐 이상하게 막 뭐 움직여가지고 자기를 불에 던져 여니까 독사도 놀래가지고 바울을 그냥 팍 물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야, 저 사람이 운 좋게 바다에서 살아난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 사람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살인자일구나. 왜냐하면 뱀이 저 사람 문 거 봐라. 독사가 문 거 봐라. 이제 저 사람은 꼭 죽는다. 저거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공의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잘 모르는 이 원주민들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치더라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광풍까지 이겨내고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다 그 약속의 말씀도 받았는데 와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독사에 물리게 된 거예요. 독사에.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을 겁니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도 이런 재수가 없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를 사실은 더 놀라게 합니다. 이 바울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5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저게 다요 성경 구절에. 제가 만약에 성경 기록에서 바울이 그 짐승을 바울이 물렸을 때 당황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뭐 이 정도로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이 놀래가 기절해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뭐 소생술해가지고 살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보면 그냥 물렸습니다. 물렸네. 에이, 이게 다예요. 이게 물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몸이 퉁퉁 붓고 얼굴색이 막 새카맣게 변하고 눈이 충혈돼가 벌겋게 되고 막 이래가 죽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신이 아니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우린 물리면 다 죽던데 쟤는 살아있네? 아무렇지도 않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악재와 같은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우리를 공격해온 그 모든 불행들이 행운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재처럼 보이는 일들이 호재로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는 것.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당황했다는 그런 표현이 정말 저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을 때 아주 침착하게 그냥 툭 하고 떨어뜨려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독사에게 한 10대 물린 사람처럼. 그죠?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뱀 이름 한 마리 봐도 어떻습니까? 우와! 집에 바퀴벌레 하나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우와! 난리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모기 한 마리 나타나도 저희 집사람 잠을 못 자요. 잡을 때까지 안 잡니다. 저는 자는데 여러분 바울은 마치 뱀에 한 10대번 물린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사실은 바울이 이런 맷집이 아주 강해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서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옥에 갇히 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번 태장 맞을 때 49대를 때립니다. 50대 때리니까 사람들이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죽을 만큼 딱 때립니다. 그걸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보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여러분 바울이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그냥 조그만 돌멩이 아니고 큰 돌멩이 가지고 열을 맞으니까 얼마만큼 많이 맞으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밖에 내버릴 만큼 돌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버렸지만 바울이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바울이 숱하게 많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맷집이 아주 강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으니까 매도 많이 맞고 고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 뱀 한 번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뭐야? 툭! 이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 집에 바퀴벌레 나타날 때는 꽉 하겠지만 매일마다 수십 마리 나타나 보십시오.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름도 다 붙여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런 고초를 당하니까 그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중에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가 그 고초를 당했지만, 위기를 당했지만, 악재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악재와 고초와 고난 가운데서 그는 배우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천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 숱한 고초를 당했을 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는 무엇도 나를 끊어버릴 수 있다. 독사춤이야. 절대로 나를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희한한 일을 만날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숱한 고초와 고난을, 그 죽음의 위협과 사건 사고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풍랑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희한한 일을 겪을 수 있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아서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맷집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일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쁘게 해석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만 보면 시자만 봐도 경기가 막 일어나고 시금치도 못 먹고 너무 괴로운데요. 근데 주위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찬송가를 불러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막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이런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막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설거지하고 흥얼거리고 있는 이 시험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온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며느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얘가 평소에 나를 무서워하고 겁을 내니까 내가 더 함부로 하고 했는데, 얘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오나 겁이 없다고. 야, 얘가 이제 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학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말에 담겨있는, 그 소리에 담겨있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력 있게 잘 파악하고 잘 해석하고 잘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긍정적인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그 현상을,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주위에 들리는 소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게 되면요, 결국은 모든 일들을 그냥 망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들을 깨닫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상황을 영적으로 통찰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그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이렇게 불행한 일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야, 저 사람 뭐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 아니야, 저 사람 부모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익으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맹인의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씻을 때 눈이 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맹인이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행이나 우리에게 있는 악조건들, 악재들, 여러분, 이 일이 나를 망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돌파구가 보이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은 또 그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도 사실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신경 쓰지 맙시다. 사람들이 살인자고 해도, 사람들이 신이라고 해도 바울은 꿈쩍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사람들의 태도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순간 만에 모든 상황을 역전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 그 일들이 나를 망하기 위해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훈련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을 당해서 그가 노예를 팔려갔을 때, 그가 또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렇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들, 이 악재들,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요셉을 그곳에서 총리감으로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큰 가뭄이 일어났을 때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그 민족이 이스라엘로 태동되는 그 놀라운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부지 요셉이 형들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쭉 달려가가지고 고자질하던 그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켰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그 모든 노예가 되는 일들,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것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속에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리고, 그리고는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신으로 여기고 그를 추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일이 좀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광풍에 휩쓸려서 겨우 목숨 건진 그 죄수를 사람들이 살인범이라고, 흉악범이라고 이렇게 오해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보볼리오라는 가장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좀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 보볼리오가 자기 집에 그들 초대해가지고 4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융성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28장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위하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근데 마침 그 보볼리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병이 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부친을 기도하고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일이 점점 커져요. 이 유명한 사람 집에, 유력한 사람 집에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바울이 고쳐주었더라. 그러니까 온 섬에 소문이 나가지고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다 고침을 받더라는 겁니다.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의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섬이었는데 그 섬에 바울이 가가지고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한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다웠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기어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조난을 당한 상황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바울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성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정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직장의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성도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 가자 동감교를 선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이곳이 내가 섬겨야 될 교회고 이곳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교회고 이곳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게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계시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크고 의리한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는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굴러 먹다 온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교제하시고 모임도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찾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도 몰라요. 겨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곳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던져놔도 성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을 영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 판단합시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나를 잘되게 하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남들보다 그 일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저분들이 다 똑같이 노래 잘하느냐? 아니요. 제가 보니까 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순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하고 누가 제일 못하고 그 정도는 저다 눈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꼴찌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독사에 물린 바울처럼 독사 같은 일들에 우리가 물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